샬롬 할렐루야. 지난 20년간의 연단을 겪으면서 이제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야곱이 되었죠. 더욱이 야곱은 홀로가 아니라 가족과 종들과 많은 재산을 책임지는 머리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만의 기분이나 감정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당장의 기분이나 감정에 이끌리기 쉬우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파생되어질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까지 겪게 될 고통도 생각하지 못하지요. 더욱이 무엇보다도 육의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당한 손해나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에 대해 반드시 갚아주어야 분이 풀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제가 어떤 일 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근데 그 악을 이길 선이 없습니다. 그 선을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더 이상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목숨을 아예 걷어 가주십시오. 제 생명을 걷어 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침대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런 확연한 음성이 들렸거든요. 네가 여기 오기를 원하듯이 우리도 네가 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땅 삶 다 마치고 오너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7세 삶을 마쳤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소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생해서 그때부터는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주시고 내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코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뭐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37세부터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러다가 지금 아까 찾아보니까 창세기 41장 14절이에요. 40일인데 14. 거기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말에서 40일인데 14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하면 있었어요. 그러다 오늘 풀어주신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왜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막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이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악을 이긴다는 건 상대가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대가 혈기를 내는데 혈기를 안 내고 그런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악보다 제 선이 더 커야 돼. 이기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싸움을 했죠. 근데 이 싸움이 바로 저를 지렁이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런 걸 제가 정말 조금만 꿈틀거림에도 내 발언, 내 생각만 조금 네가 뭐 알아서 막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니까 이제 막 그랬죠. 그래서 꿈틀거리지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지렁이 같은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악을 선으로 갚아줄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그처럼 악을 행하며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대해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기 원하셨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지요. 또한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한결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과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이 똑같이 선으로 나와요. 똑같은 상황의 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선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냐면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평범할 땐 몰라요. 딱 부딪히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든 읽든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본인을 깨닫게 해줘요.
양심이 찔림이 된다거나,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한 사람, 일반적인 선한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양심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조명을 못 받아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 선한데 막상 어떤 상황에 가면 딱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은 별로 선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상황이 딱 오면은 또 선으로 바뀌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에요. 자기 자신의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 기준에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해줘요.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하긴 그렇고요. 그게 의아했었어요. 저 사람 복음은 모르는데 선하다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보기의 선,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여기는 선이다. 자기 이건 악인데 하면 거기서 이게 선을 바꿀 생각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먹은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조절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게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누이 디나가 당한 수치를 엄청난 악으로 갚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신들은 누이가 당한 수치를 갚았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한 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까지 한 것은 너무나 큰 악입니다. 그러면 혹이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던 때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원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칫 악을 방관하여 놔둠으로 그러한 악들이 백성 가운데 퍼지는 것을 경계하시려는 것이지 결코 자신이 손해본 만큼 되돌려주고 복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이러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지만 정녕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선한 양심대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지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을 쫓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자신이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는 상대를 용서하게 되지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며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보며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했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결국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선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믿고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결국은 형통함의 길이며 축복의 기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지요. 평상시에는 온유하고 차분해 보이던 사람에게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막상 자기의 유익에 크게 관련된 일 앞에서는 그동안 눌러놓았던 육의 속성이 그만 드러나고 마는 경우들이 있지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처럼 극한 상황에서는 결국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가 철저히 깨어진 야곱은 사실 육으로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았지요. 딸 디나가 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잠잠했다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 나올지를 야곱은 알았기에 아들들이 들에서 들어오며 그들을 설득하여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기려고 하였지요. 예전처럼 육의 지혜와 방법과 꾀를 동원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던 것이었지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변화된 모습들을 나타내야 되겠는지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의 영으로 읽고 행해 나갈 때라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어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1년, 2년, 5년, 10년 신앙생활 했어도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모습이고 여전히 마음 안에 있는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미움, 간음, 혈기 이러한 악하나 버리지 못했다면 이런 사람은 비진리로 뭉쳐진 자기가 얼마나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녕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 계신 그곳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신속히 자기를 부인하고 깨트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오직 주님만이 계시므로 주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한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행함이죠. 참된 것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했어요. 참된 것을 하여. 근데 범사예요. 참된 것을 나 보기에 참된 것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만 참된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뭐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